들어가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나누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질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작은 1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밑에 답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들까지 다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더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더 압도적으로 이겨서 죄의 결과조차도 다 삼켜버린 겁니다. 혹시 누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거든 여러분 로마서 3장 8절 말씀 옆에다 참고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만들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함으로 선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악한 행동이죠. 범죄를 해결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요 3절과 4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겁니다.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죄의 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긴 아는데 근데 여전히 죄의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행사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옆에서 이러면 깜짝 놀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12시 이럴 때 집이 불이 꺼져 있고 혼자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집에 혼자 있으면 화장실에 못 가고 안방에 불 켜놓고 자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몇 봤습니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 그렇게 고양이가 밖에서 엄청 울고 막 그러면 이게 애가 우는 소린가 고양이 우는 소린가 내 마음이 우는 소린가 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죄에 대해서도 이제 죽은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야 되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형수가 죄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 사형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죄의 대가로 죽었기 때문이죠. 자기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겁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들로 인하여서 미리 겁먹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렇죠? 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죠. 떠올려 달라는데 내적 치유할 때 보니까 이렇게 그 2살 때 지은 죄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모태에서 나쁜 생각들 했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늘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막 수족관에서 끄집어낸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팔딱팔딱 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뛰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죠? 왜 죽어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부활을 하죠. 안 죽었는데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죽지도 않았는데 여기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빨리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왜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해 보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는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한 번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 보신 적이 없다면 기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한 10분, 15분, 길게는 30분 이상 어떤 불안, 공포, 내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면 누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불 다 꺼놓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적막강산에. 그건 뒤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괜히 무서운 거죠. 근데 뒤에 누가 서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사단이 계속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그게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죠. 빨리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와 은혜가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덤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생결단을 하지 않으면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10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지 같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지였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왕자로 삼아주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고 우리의 사고가 여전히 죄에 눌려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실 때 이런 얘기로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격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죠? 인격이 있습니다. 네. 짐승에게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콩밭에 가 있게 하고 엉뚱한 것들로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저 밖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옛날 예수님을 모를 때의 그런 습관과 또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나눔 1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모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로부터의 해방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갑자기 순원이 물어보면 당황스럽겠죠. 네. 글쎄 나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순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어떤 죄성을 쳐가지고 복종시키면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과 그런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근데 그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요즘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다 보니까요, 운전할 때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잠시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콕 박는 거죠. 네, 그죠? 앞차는 나는 분명히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앞차에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사람이 내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한 2주 전에 여기 역삼역 사거리에서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고 내가 갖다 박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네. 자, 우리가 아직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을 차리는데 특효약이,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효약은 있는데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열심히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요.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고, 그러면 뒤뚱뒤뚱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또 혈기왕성해질 수도 있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 의기충천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이번 문제에 보시면 어떻게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이번 문제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 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잠도 좀 깨고. 어휴, 많으시네요. 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한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도를 막 하고 그럴 때 역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네, 깨닫지도 못해요. 그 능력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표현이 좀 민망합니다만 미쳐서 날뛰는 사람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네,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기 선생님 그러면 그냥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이 안 통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웃죠. 뭐야 이 사람, 이러고 비웃죠.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21세기에 전도를 해? 막 이런 반응을 막 보이죠. 네. 그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뭘로 열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전도,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죠. 그냥 한 번 가서 쿡 찔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한 번 쿡 찔렀는데 주여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랬다. 그럼 그 사람은 뭐죠? 다 익은 고구마예요. 그렇죠? 누군가 계속 기도하고 찔러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나 봐 세상에. 그러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갖다가 찔러도 우리는 죄 때문에 아유 아파라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명령을 들으려고 돌아가는 거죠. 고무줄로 누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귀에 들리고, 이거 뭐 환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귀에 뭐가 들리고 혹은 내 마음속에서 뭐가 소리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좀 제발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진짜 나타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즉시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 그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것을 마음에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속에서 뭐가 말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안 들린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여러분, 속에서 말을 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내가 뭔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말을 한다고요. 내 속에서 뭔가가. 제가 어제 쉬는 날인데 혼자, 우리 아들이 오늘 무슨 수행평가인가 뭐 본다 그래가지고 어제 막 공부하겠다고 같이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청계산을 갔어요. 내려오는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주머니에서 누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주머니 안에서. 그래서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막 계속 말을 꺼내봤어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게 그 핸드폰 안쪽 그 디스플레이가 제 허벅지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잠김 화면 상태에서 112로 전화가 걸린 거죠. 그래서 전화를 꺼내 들어보니까 112 그 범죄 신고 전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자꾸 말을 해.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등산 중인데
이게 잘못 눌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화 종료하십시오. 그래서 예, 딱 끊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자꾸 들려요. 그죠?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나는 누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죠? 세상에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 두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바라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조차도 신에 대한 갈망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음성을 들려달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발.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나는 안 들으면서 자꾸 음성을 들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음성을 들려달라 하지 말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때 팍팍 생각납니다. 그죠? 왠지 와인 한 잔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막 이런 음성이 막 들린다고요. 그죠? 뭐 부부 간에 분위기 낸다고 와인 한 잔 하는 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사를 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또 그런다고 또 성령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한두 잔씩 계속 마시는 거 그것도 또 안 되죠. 그럼 IQ가 100 이하인 겁니다. 네.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담배를 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머리에 빨리 안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머리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도 읽는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자꾸 웃기네요. 네. 자, 깨워서 순종해야 됩니다. 깨워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인지 그럴 때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어떤 주인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다 요리할 때 칼을 쓰시죠. 과도나 식칼 큰 거 이런 것들 놓고 쓰시죠. 이걸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 넣어도 이건 요리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학생이 게임 아이템을 사려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어느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70대 그 여자,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바로 강도로 돌변해서 이제 칼을 집어들고 찔러서 여주인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죠. 게임 아이템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그냥 요리의 용도였는데 이게 강도 손에 들려지면 그렇게 잘 갈아놓은 칼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사역 훈련을 했어요. 또 저기 성경 아카데미를 해요. 평생 대학원을 5관왕으로 다 섭렵을 해요. 이렇게 전부 모든 과목을 다 들어가지고 나는 모든 과목에 다 이제 별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맡겨지지 않고 죄에게 맡겨졌다. 그 상태로. 그러면 우리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많이 배운 것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혹은 많이 기도했고 혹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교회에서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맞춰서 이제 순장감으로 딱 점 찍어 놓았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지더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와서 훈계하려고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신앙생활을 나보다 오래 했어. 성경을 나보다 많이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말은 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일 뿐이지 속으로 그런 상태에 근접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속히 그 전화번호 3927 552-3927 여러분 천국 주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39권이고 신약 성경에 27권이니까 3927을 누르셔서 주님, 제가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죄의 노예인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잘 준비된 상태로 내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치열하고 정말 예민하게 진행되는 것들이라, 여러분이 마음에서 아주 새끼손톱 끝에 있는 때만큼이라도 마음에 틈을 준다면 사단은요, 그 속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집고 다닐 겁니다. 요만큼의 미움, 아주 작은 상처,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이 싹트면 어떻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를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의의 병기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자, 3번,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네, 바로 읽으라는 겁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죄를 범한 자들에게 뭘 줄까요? 우리가 요만큼만 죄를 지어도, 혹은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생각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죄책감을 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게 죄책감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나는 죄의 죄책감의 수렁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했어, 내가 걔가 그거 공부 좀 하게 해달랬는데 내가 그때 내 고집으로 혹은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 죄책감으로 남아있죠.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내 책임인 것 같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 그때 어릴 때 혹은 너 대학 가려고 할 때, 네가 그때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내가 고집 부려서 그걸 방향을 틀었던 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 이걸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자녀가.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한 2번, 3번 정도까지는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해결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아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보고 해결하래?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기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둠의 그늘은 다 치워버리고 걷어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면 되는 거죠. 자, 나눔 2번.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몸으로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요. 혹시 신경질을 자주 내는 분 계십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경계, 위험 이런 거 보셨죠? 네, 여러분 경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 나는 그냥 일상이 짜증이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에 가면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야! 어디 갔어? 빨리 안 나와! 막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시작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위험. 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교육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여 삼창, 그런 분들은 주여 삼창에도 잘 회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아주 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경질과 화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맥도를 달고 저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누군가가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어떤 화나 신경질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잘못된 실수들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비뚤어져 나아가고 있다. 근데 나는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면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런 겁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은 생각이 나면 해결하십시오. 근데 생각이 나지 않으면 놔두십시오.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화가 솟구쳐 올라와도 참을 인자를 100개를 새기고, 그렇죠? 이렇게 누르시고, 토해낼 때는 어디에다가 아니고 어디서 토해낼까요? 기도할 때. 그리고 토해내는 방법을 집에서 토해내고 싶으면 어떻게? 대화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저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 아들하고 아내하고 아주 화가 많이 났을 때 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화가 정말 많이 났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네. 저 화가 정말 많이 나면,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한테 아빠가 화가 진짜 많이 나는데 경훈아, 아빠가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나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아. 나갔다 올게. 저 그러면요, 진짜 화 많이 난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남편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남편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거 따라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참되게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옆에 바르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뭔가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이 우리에게 지금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거 언제 다 할까?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라도 잘하십시오. 제가 집에서 잘 듣는 말입니다. 그냥 한 가지라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냥 여러 가지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 가서 설거지 좀 하실래요?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과 닮아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원들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